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죽음성 긋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단단하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믿음이 때때로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믿음의 깊은 회의가 들 때를 가리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잠시 멀어져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어떨 때에는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깊은 밤을 맞이한다는 것이 또는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든다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에 매우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갓난아기가 조금씩 성장하여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조금 더 크면 왜?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호기심을 통하여 이 아이들의 사고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직한 그 믿음의 회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회의를 경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정할 수도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경험한 이 믿음의 회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수많은 질문이 생기고 더 나아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겨도 이것을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무조건 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고 누가 알까 부끄러워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상처는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때때로 마음 가운데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를 숨기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도마는 정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잘 아시듯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생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멀리 인도까지 가서 선교함으로 인도 선교의 문을 열고 순교하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가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가 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회의가 들었을 때에 이것을 좌절의 시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도마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못자국 난 손과 칼자국이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인정을 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도마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마를 향하여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호통을 치신 것도 아닙니다. 악한 종이라고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도마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원하는 대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검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해 의심이 생기고 회의적인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를 숨기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마음은 그저 단순하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회의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버릴 전제로 주님을 떠날 것을 완전히 마음 먹고 그렇게 회의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진리의 그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못자국을 보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했던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처럼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결국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는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만 믿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결국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말씀만으로도 주님을 믿는
제자가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닻을 내리는 자만이 견고한 믿음을 향하여 계속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눈 녹듯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영적인 회의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더라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는 결코 영적인 시험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친교하는 그 자리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흔적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마다, 모임의 자리마다, 친교의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영적인 회의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주변에 영적인 방학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소중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 다시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또한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러한 부정적인 신앙에 매몰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만나기 위해 더 힘써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방학의 시간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 주님 외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